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인생의 등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지는 은총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 고등학교 그 생물 시간에 봤던 그림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파브로프의 뭐죠? 조건반사 얘기죠. 이제 개한테 이제 먹이를 주면 먹이를 줄 때마다 개가 뭘 흘리죠?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종을 흘렸더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는 무슨 생각하냐면 먹이가 오면 항상 종을 흘리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종만 흘려도 뭘 흘려요? 침을 흘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조건반사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시험이 여러분 생물학에 굉장히 큰, 특별히 심리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 실험 이후에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조건반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종이 울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음식이 나올 거니까 침을 흘려야 되겠다. 그리고 흘리는 게 아니라 종만 흘리면 저절로 침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일상에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복숭아철이 되어져요. 자, 복숭아 여러분 어때요? 벌써 입에 침이 고이죠. 이게 이제 조건반사예요. 복숭아 얘기하니까 내가 입에 침을 흘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복숭아 얘기가 나오면 입에 있어 이제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조건 반사 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파블로가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3, 4년 지난 후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뭐 아무튼 연구실 전체가 물로 쓰려져 갔대요. 그리고 이때 키웠던 개들, 이 조건 반사를 실험하기 위해서 키웠던 개들이 한 수십 마리 있었는데 대부분의 개들이 그 홍수에 죽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개 몇 마리가 살아남았대요. 근데 이 몇 마리 살아남은 개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무리 종쳐도 침을 안 흘리고요. 밥을 가져다 줘도 침을 안 흘려요. 그래서 이 개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잘 안 먹고 그리고 항상 쳐다보는 게 문만 쳐다보고 있고 뭐 그랬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과거에 배웠던 모든 교육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성격이 그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 하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처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사건을 겪고 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인데, 어떤 부부인데, 아무튼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여행을 가던가 뭐 그러면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요. 그냥 막 납치도 되고 막 그냥 뭐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뭐 거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평정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평상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뜨는 자막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막으로 떠요. 똑같이 직장 다녀요. 가정 똑같이고 자녀들 똑같이 있어요.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삶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 새롭게 생겨진 그 경험들,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질병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라크 같은 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와서 전역을 하면 군대 때 가졌던 경험 때문에 일상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불이 탁 켜지면 그냥 폭탄 터지질 알고 그냥 막 벌떡 일어서고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침대 밑에 가서 숨고, 누가 툭 치면 그냥 그 텔레반이 와서 그냥 자기 공격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막 무섭게 반응하고, 그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외국에 파견됐던 그런 전쟁터에 파견됐던 수없이 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질병에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일상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면 절대 평범한 자신의 과거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면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병들게 했던, 마음에 병들게 했던 트라우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성질내고 그냥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그냥,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뭐 지랄을 떤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왜, 아니 뭐 내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막 흥분하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아주 잘 지내요. 아무것도. 근데 갑자기 어떤 일 앞에서는 그냥 사람이 괴물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 두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환자라서 그래요. 무슨 환자죠? 트라우마의 환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뭘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엄청난 걸 경험했는데 우린 그 경험이 뭔지를 모르죠. 심지어는 그 사람 자체도 자기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 당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뭐 주변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어렸을 때 무슨 뭐 아주 심각하게 무슨 뭐 학폭에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어떤 때는 그것을 기억조차도 못하는데도 그게 그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흥분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환자다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저 아주 그 성질 개 같은 놈, 내가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스스로도 그 상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더 큰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왜 이 트라우마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지금 다윗이 그런 삶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전노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어도 한 번도 패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목숨이 위협을 당할 정도로 참 위험한 순간들은 겪고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견뎌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골리앗과의 싸움 같으면 아주 전설적인 싸움 아닙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야기는 다 알 정도로
아주 그 이제 대단한 싸움이죠. 또 바세바 사건도 있었죠. 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많은 사건을 경험을 해요.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 이게 다 다윗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그 대단한 삶에서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살아남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졌던 배경의 삶은 다윗이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삶의 배경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 여러분 잘 아시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아들들이요 다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아무튼 옛날 왕들의 부위를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런 아들인데, 근데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면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머리가, 성경에 보면 머리가 그냥 막 이게 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그냥 시커먼 머리카락이 쫙 늘어져 이게 허리까지 달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무슨 뭐 장동건, 예루살렘의 무슨 원빈, 뭐 이 정도로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모든, 그러니까 다윗도 아들이 여럿 있지만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압살롬이 큰 형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참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쳐요. 근데 압살롬이 그러고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니까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아이고 그놈, 참 그놈, 아이고 그놈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의 재미였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아들을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하죠. 그걸 알았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랑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장동건이 뜬 거예요. 원빈이 뜬 겁니다. 요즘에 누가 또 나요? 요즘에 드라마 하나 재미난 게 있던데 뭐 무슨 아픈 여자? 뭐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눈물의 여자? 눈물의 여. 거기 나오는 남자가 누구죠? 아무튼 그런 애들이 요즘에 인기가 있는데 다시 그런 친구가 예루살렘에 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압살롬이 또 인기가 충천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럴 정도로 또 인기가 대단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진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삽시간에 궁성하까지 군사를 몰고 와요. 수천 명의 군사를 그냥 예루살렘 성문을 뚫고, 그리고 이제 궁궐을 뚫고 그냥 다윗의 턱밑까지 다가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군대가 없겠어요. 다윗에게 무슨 뭐 이렇게 이 다윗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런 군인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삽시간에 밀고 들어온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 군인들이 어영부영했든지 아니면 배신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영부영이라는 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영부영, 누굴 갖다 어영부영하다 그러죠? 그냥 그런 사람들 어영부영하다. 그 어영부영의 어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영군에서 나왔어요. 어영군이 뭐예요? 왕을 지키는 최측근의 군인들을 어영군이라 그래요. 요즘 말하면 이제 경호실이죠, 경호실. 근데 우리 조선 말기에 하도 이 경호실 군기가 엉망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민비 살해 사건 같은 게 대표적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군기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어영부영한다는 게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영군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삽시간에 그냥 밀몰듯이 물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그 허겁지겁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방송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난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 감람나무, 다시 말해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거기서 그걸 갖다 감람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산을 이제 허겁지겁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머리도 자다가 아마 이제 잠자다가 이제 병고를 당한 거죠. 뭐 머리도 산발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냥 바삐 왔는지 그 신발도 못 신고 옷도 그냥 뭐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갔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그 감난사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장군들, 신하들이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다윗이 평생의 친구로 사귀었어요. 평생의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가 배신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식도 믿지 말고요. 여러분 재산 때문에 자식이랑 여러분 형제도 믿지 마세요. 가끔 장례식에 가서 보면요, 싸늘한 장례가 있어요. 형제도 믿을 거 못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던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인데, 중국에서 사업하게 되어지면 초기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통역자로 우리 조선족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을 이제 이렇게 통역자로 많이 쓰면 이 한 5년 6년 지나면요, 이 통역하던 조선족들이 고소를 한대요. 우리 사장님이 세금 포탈 이렇게 했고, 우리 사장님이 무슨 나쁜 짓 했고 무슨 짓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 정부에 고발을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푼도 못 건지고 몸만 도망 나오고 이런 분들이 중국 사업하던 분들 중에 꽤 많아요. 금요일날 제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제 서울신대에서 교수하던 친구인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보고 그러더라. 야, 정 목사, 아이고 나 정말 그냥 재판 5년 만에 재판 끝났어. 그래서 뭔 재판인데 그랬더니, 그 학교가 이제 학교에 보통 신용조합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학교마다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그런데 이 교무처장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신용조합의 그 이제 그 이사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무처장 하는 동안 이사장을 했대요. 근데 그동안 그 하는 동안 직원 하나가 60억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요? 60억. 자기는 그 돈 한 번 만져도 못 봤는데, 그런 돈이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이사회 했을 때 회장한 거밖에 없는데, 이사회 때 회장했다고 직원들 제대로 관수 못했다고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사고 그냥 몇 천 들었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 믿지 말자.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다 여러분 이 배신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하 내 송사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누구를 말해요? 배신자들을 말해요. 다윗 주변에 다윗에게 신하라고 그러고 충성했다고 그러고 다윗을 가장 존경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너무 원통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도망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이 참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깨달았어요. 자식도 쓸모없고 신하들도 친구들도 다 쓸모없고 재산은 더욱더 그렇고 모든 것이 쓸모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43편 1절에 나를 건지소서라고 주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군인들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신하들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측근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다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믿지 마세요.
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떠나지 않냐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고요, 남편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나고요. 자식도 떠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인데 장로님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친구들 만나러 들어오면서 그러더래요. 막 성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 80 넘은 장로님인데,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그러더래요. 나만 있잖아. 그래서 성질을 되게 내고 들어오더래요. 나만 뭐가 있어요? 나만 남편 살아있잖아. 다른 아내들은 지금 홀가분하게 지금 그냥 모이라 그러면 잘 오고 그냥 뭐 재밌는데, 나만 그냥 집에 그냥 군 식구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 밥 때 되면 그냥 들어와서 밥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들어와서 나만 있잖아 그러고 막 성질 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도, 바로 이제 이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식도 믿을 게 없고, 자식도 믿을 게 없고, 그렇게 모든 사랑을 다 줬는데 그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신하들, 그렇게 가까웠던 신하들이 나를 향해서 칼을 대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해요. 예상했던 일들이 다가오면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삶에서 그냥 쾅쾅 터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일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이죠. 세계 챔피언즈 때 타이슨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타이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머리도 아주 되게 영리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다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가보니까 전혀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처 맞기 전까지는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 맞아 볼 때는 그때는 아차 싶은데 이미 그럼 이제 싸움에서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져요. 언제까지요? 처 맞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처 맞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다시 말하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결국 힘이 하나님밖에 힘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왕의 지위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만세반석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다메섹 정복했죠, 모압 정복했죠, 아람 정복했죠. 그 주변에 다 이 나라를 위협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위협하던 모든 정적들이 사라졌어요. 다윗 혼자 다 왕이 됐어요. 주변에 용맹한, 여러분 사무엘 말씀 보면 다윗의 용맹한 군인들 얘기 나오죠. 최초에 3인 나오고 또 3인 나오고 30인의 장군들 나오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뿐 아니라 다윗은 여러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들이 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많은 재산이 도움이 안 되고, 신하도 도움이 안 되고, 군인들도 도움이 안 되고, 용맹한 장군들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여러분 이 산을 넘어서 도망을 한 겁니다. 돈이라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또 우리가 살면서 보면 돈이 많은 것에 해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이제 일이라 그래요. 이제 2차 대전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구를 총리로 시켜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윈스턴 처칠을 총리로 시키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지금부터 벌써 한 60, 70년, 80년 전 일이네요. 막 이제 그런 일이 설왕설래할 때 윈스턴 처칠이 이제 그 BBC라고 하는 영국의 국영방송이랑 가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택시를 딱 탔답니다. 택시를 딱 타니까 기사가 그러더래요. 손님, 지금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윈스턴 처칠 경이 BBC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를 듣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 방송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른 차를 타십시오. 그래됩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인터뷰를 듣고 운전하겠다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금을 줬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탁 주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시동을 바로 걸면서 이러더래요. 손님 타십시오. 처칠인지 개쩍인지 돈부터 벌어야죠. 여러분 돈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칠인지 개떡이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근데 막상 문제가 탁 터지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예요. 저는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터지는데 자녀의 문제든지 무슨 뭐 가정의 문제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차 몰고 다니다가 어디다 긁고 왔어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저 돈 10만 원이면 다 해결되어져 여러분들. 많아봤자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 때문에 잔 기스들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 났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돈이 제일 많고 권력이 제일 많고 여러분 신하들도 많고 쟁장한 군사들도 많은데 막상 문제가 턱 터지고 나니까 하나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정말 통곡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평생의 다윗의 소망이에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70-80%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무슨 뭐 어떻게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사고를 쳤다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큰 문제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거 뭐.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실수하니까 인간이다. 부족하니까 자녀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욕심이 앞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욕심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고 내 실수로 해서 되어진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나 스스로 만든 짐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지어진 짐이 있어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가 정말 어리석어서 내가 만든 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짐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반란을 평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다윗에게 왔어요. 자식의 배신이에요. 신하들의 배신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 그 인생 속에 왔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그 큰 상처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다윗은 괴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반란 사건들 종종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있던 반란 중에 제일 큰 반란이 이괄의 반란이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괄, 서북 방면을 지켰던 장군인데 그 자기에게 내려진 공신의 문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괄의 반란이 평정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괄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 다 죽입니다. 이괄과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 있었던 사람 다 죽입니다.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반란이 평정되고 나서. 여러분, 갑신정변이라고 우리나라도 이 조선 이제 근대에도 반란이 한번 있었어요. 김옥균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김옥균도 일본으로 간신히 망명했는데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반란이 평정됐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피바람이 불어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배신했던 사람 다 죽여야 되잖아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왕을 죽이겠다고 성문을 향해 성문을 부시고 대궐에 진입한 사람들 다 죽여야죠.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이 반군을 진압하러 가는 이 요압 장군에게 가장 간절하게 부탁했던 부탁이 뭐예요? 그 부탁이 뭐죠? 여러분, 성경 안 읽었어요? 부탁이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있는데 요압을 향해서 뭐라면, 요압 장군, 압살롬을 죽이지 마. 반란은 평정할 수 있어. 그러나 죽이지 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듣고 막 성질을 내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죠.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어.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앞에 나와서 막 화를 내잖아요.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반란은 평정인데 지금 그렇게 그렇게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이나 다윗이 반란을 평정한 이후에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그냥 막 재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시므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시므리뿐만 아니죠.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요, 13장에 이제 반란이 시작이 되어, 15장에 이제 반란이 시작이 되어지고 18장, 19장에 가서 반란의 모든 것이 수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성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지막 10년의 삶은 성자로 살아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상처의 트라우마를 신령한 트라우마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가슴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있죠. 여러분 어떤 그 부서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일에 상처를.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상처를 껴안고 살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괴물이 됩니다. 무서워집니다. 복수해야 되고 화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처럼 가지고 있는 상처를 신령한 상처로 바꿉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꿉니다.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왜냐하면 내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성자도 될 수 있는데 스스로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압살롬 사건으로 바뀝니다. 압살롬 사건 이후에 다윗은 성자로의 삶. 그 이전까지는 다윗은 왕이었었고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었고 다윗은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압살롬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엄청난 상처, 엄청난 트라우마를 신령한 것으로 바꾸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성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남은 10년의 삶을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쏟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특별한 행적이 솔로몬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한 성전 세우는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결국은 성전을 세우고 이제 왕궁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다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곱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염려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별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괴물이 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괴물이 되어지고요, 뭐 상처가 작으면 작은 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괴물로 만든 상처를 부여잡고 살든지, 아니면 그 상처를 신령한 상처로, 성령의 상처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괴물이 아니라 성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 신령한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지배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괴물로 살든지 아니면 신령한 삶으로 살든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상처로 가지면 괴물이 되어지는 거고요, 신령한 흔적으로 가지면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어집니다.